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보는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시작한 지 벌써 12번째예요. 12번째.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믿음 봤죠? 오늘은 그 아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11장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맹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리고 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항상 꿈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항상 이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그리고 110세에 죽으니까 3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굉장히.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한 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죽는 것도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well dying, well being, well dying. 잘 죽어야 돼. 애들만 봐주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객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금 야곱도 죽을 때에 뭐로 죽었다고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또 오늘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똑같은 말이죠.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참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자, 요셉은 80년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얼만큼 대단한 권력과 영화를 누렸는지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3절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향 처리하는데 방부 처리하고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지금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70일 동안 애곡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냥 요셉 국무총리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왕의 버금가는 그런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왕의 버금가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처럼 상세하게 또 이처럼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는 없었다.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냥 그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요? 아들 덕분에. 예.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 국무총리, 그 아들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장관들, 또 뭐 각 부서 사람들,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원로들, 유명 인사들이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병거와 기병. 아니 장례식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병거하고 기병까지 같이 가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이 장례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명이 생겨나요. 저기는 내가 그거를 안 썼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부자가 되고 또 이러면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은 멀리 한다고요. 인기가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보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은 요셉의 죽음을 텔류타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텔류타오는 끝마치다, 끝내다, 결말을 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어느 때 쓰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에도 텔류타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 때에도 이 텔류타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17살에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노예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자기가 이 땅에 팔려왔고 이 땅에 청년기로 있었고 또 국무총리로 80년을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죽고 나서도 죽음을 다 하고 나서도 임종시에도 믿음으로 사명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성경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라.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라.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이제 황혼이 깃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황혼 아니에요? 29? 본인만 29이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우리도 이제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고 참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 팔아먹지 말라 이 소리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실제 죽음 앞에 서면은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 앞에 이 파도가 치고 있는 요단강이 보이거든요. 거기를 혼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과 우리 힘으로는 그 무서운 곳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저는 병원에 이렇게 그 신방 가보면은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앞에 막 손짓을 하면서 저쪽 화장실 막 보면 저기 누가 있다고 빨리 쫓아달라고 또 저기 누가 있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앞두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용감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가 됐던 한국전 참전 용사가 됐던 그들이 기백이 있었고 용감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약속 붙들지 못하면은 두렵죠. 눈에 보이는 거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파도만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갈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임종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 떠나다라는 말이 엑소두예요. 엑소두. 출애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엑소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엑소도스.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얘기했고 6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 약속한 그 약속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뼈를 묻으면 안 돼.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려도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 좋고 편안하고 이곳에 터전이 지금 벌써 3대에 걸쳐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너희들 한국에 가서 돌아가서 살아 이러면은 엄마 미쳤어? 이러죠. 나 여기서 지금 학교 다 나오고 여기서 직장 다 잡고 여기서 결혼하고 지금 여기서 다 살고 있는데 아니 뭐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한 번씩 휴가로 한번 한국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면은 빨리 돌아오고 싶죠. 여기가 지금 내 집이니까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로 80년 동안 국무총리로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기름진 땅이 있고 가장 발달된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에요. 지금 그 보장된 나라에 지금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게 50장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유언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형제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오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상원의원이 나오고 원하지만은 그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부모 형제를 지금 이제 요셉이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게 이 맹세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이 지금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살이 할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었잖아요. 여자가 유혹해 올 때에도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잖아요. 얼마든지 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도 그 주인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그가 왕의 신하가 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으로 죽으면서 그 자녀들의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금 이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지금 기독교인이 된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부모도 떠나야 되고 또 정든 고향도 떠나야 되고 또 직장도 잃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약속 붙잡고 살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직장 다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꼭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리신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바꿔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저도 지난 세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한국에서 독일로, 또 독일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또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미국으로, 오클라호마에서 인디아나로,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항상 가라고 할 때마다 가방 2개 들고 떠났는데
뭐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집도 허락하시고 이제는 이사하기 힘들 것 같아. 짐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될 거야. 있게 될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그거를 믿고 나가면은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 개척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방 하나 들고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러니까 형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공개적인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22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맹세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은 우리도 여기 참전용사 그러면은 여기 다 그 국립묘지에 묻히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 대통령 한 사람들은 어디에 다 국립묘지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는데 거기에 묻힌다 그러면 얼마나 잘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3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요. 300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그 조상에게 들은 말을 믿고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를 떠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딱 믿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 여기다 묻히지 말고 그냥 여기는 임시로 있고 너희가 여기 떠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야 돼. 약속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3장에 이게 일어나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해고를 가졌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고 요셉도 대단한 거예요. 300년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또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크시다는 돈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니라.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300년 지나면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유언했어도 뭐 자식들이 야, 내 뼈를 한국에다 갖다 좀 묻어줘 이래도 할지 안 할지 정말로 잘 모르는데 300년이면은 벌써 몇 세대예요, 몇 세대. 그래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참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사모했던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봤어? 어떻게 알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갖다가 증명을 해보세요, 아버지. 이러면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는 거지. 그거를 믿어야지. 증명해봐. 뭐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반지 사주면 증명이 됩니까? 목걸이를 사주면 증명이 됩니까? 아니 뭐 그거 다 사주고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뭐. 서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참 이게 참 그 오묘한 게, 부부 관계는 신뢰예요. 서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깨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가 돼 버리는, 남남이 돼 버리는 거죠. 믿음이 깨어지면. 믿음이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소용없는 거고 다 소용없죠, 뭐 다. 그러니까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고 부부의 비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부부 안 돼 본 사람한테 아무리 뭐 무슨 이론적으로 뭐 다 얘기를 해도 결혼 안 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책으로 뭐 이렇게 두껍게 뭐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죽음, 지난 시간에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데 믿음으로 죽자예요. 믿음으로 죽자. 아무리 이 땅의 문화가 화려하고 그것이 다 정말로 보장된 삶일지라도, 안락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 뭐 조금 넓은 평수에 좀 살고, 집 조금 넓은 데 살고, 뭐 좋은 동네에 살고, 이딴 거 별 필요 없어요. 죽을 때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평수에 죽더라고요. 공동묘지 가봐도 다 똑같고, 관을 봐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다. 제가 어떤 한 장로님 독일에서 내가 그 죽음 맞이할 때 임종시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Auf Wiedersehen, see you later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거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야.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야. See you later, see you again 이렇게 유언을 그거를 하고 내가 참 감명받았어요. 참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있으시구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본다라는 소망, 약속, 그것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거 숨길 거 아무것도 없죠.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야곱 또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 이 땅이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기름지고 모든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주님 갈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임종시에도 믿음으로 죽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요셉이 임종시에도
주님 믿음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